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학원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3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메시지이지만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다루어 나갈 거예요. 방금 우리 부장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는지 손을 이제 마이크 건너실 때 스파크가 뛰더라고요. 순간 찌릿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될 말씀으로 오늘 확인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어제 이제 집중훈련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틀 동안 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렘트들과 함께 다른 것 위에 모인 게 아니라 집중훈련의 주제가 전도 집중훈련이었거든요. 우리의 사는 생의 이유와 함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그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전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처먹지 말고 먹어라. 말씀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나중에 메시지 링크 줄 테니까 들어봐요. 이제는 그냥 처먹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시고 이유가 사람 살리는 전도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 붙잡았는데 어제 집중훈련 끝나고 이제 교육자분들이랑 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사님 어제 뭐 한이 또 한별이 또 여기 없지만 세유 이렇게 태워서 집에 가고 계셨어요. 이제 가는 길에 전사님이 맥도날드에 들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전사님 아내가 집에 가서 너무 맛있다. 이제 그런 걸 잘 사줄 기회가 많이 없었나 봐요.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램트들도 맛있게 막 먹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 처먹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유치원 때는 뭐에 가장 행복함을 느꼈냐면 누가 손에 쥐어주는 과자만 쥐어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사탕을 준다든지 혹시 지금도 그런 수준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젤리를 쥐어준다든지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상하죠. 나이가 드니까 과자를 들어도 이제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순간의 기분 좋음이 있지만 그 행복함이 다른 수준의 행복인 거죠. 무언가 더 이제 원하게 되는 상태. 우리가 내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바랬던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그때 순간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는데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또 취업을 열심히 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행복을 찾아가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때마다 나에게 좋은 것 같은 나만의 복음을 붙잡아 보지만 그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지금 시대를 봤을 때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거든요. 사회도 너무 발전했고 과학도 너무나 발전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세상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요즘 계속 얘기하냐면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중독 문제, 우울증, 자살 문제 너무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살아가면 이상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저도 신기해서 스크랩을 했어요. 이 신문기사를 스크랩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60대 할머니에게 이제 호감을 느낀 거 이성적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각자의 배우자를 사별해서 이제 솔로인 상태예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70, 60 할머니도. 그래서 70대 할아버지가 60대 할머니한테 이렇게 딱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약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이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썸을 타다가 연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던 할아버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할망구, 내가 저 할망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 생각한 게 이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있는데 경로당에 주차할 때마다 문을 안 잠그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생수를 사가지고 생수통에 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약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가 몰래 놔둔 겁니다. 근데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못 보던 생수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셔도 괜찮은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거기 독극물이 들어있었고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죠. 근데 보면서 야, 인기 많은 할머니는 그냥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보면서 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60, 70을 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른이다, 이제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더 배운 게 많으시고 아는 것도 참 우리보다 더 많을 텐데도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수준 이하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그런가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어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만 들어가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서론에 선생님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쓰기도 하죠.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뭘 하자. 그런데 내가 진짜 평상시에 무엇과 함께 하는지가 나의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차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가더라도 내가 복음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점 이상하게 비참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위대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것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하루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모든 시작이 바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사람도 만났을 거고 학원도 갔을 거고 또 계약할 준비도 했겠죠. 그럼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를 또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는 무엇과 함께 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만 보더라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 7명이 나와요. 그 증거로 요셉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완전히 불신자 집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바로를 섬기는 불신자 집안에 갔을 때 이 요셉의 축복이,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집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성경에 가만히 기록을 보면 농작물들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고추도 복을 받고 배추도 복을 받고 상추도 복을 받고 농작물들도 복을 받을 정도로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가정도 살아나는 겁니다. 불신자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더니 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옛날에는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원네스의 축복, 우리가 함께하는 팀의 응답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연약하고 누가 부족하면 함께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위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함께하는 원네스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나에게 붙잡아줘야 되냐? 이 함께의 축복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면 돼요. 사명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거창한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명, 그래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사명이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 대단한 어마어마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삽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나의 인생 이유가 되어야 돼요. 사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전도하고 237 살리고 5천조족 살리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237을 살리겠어요? 뭐 당장 여러분들만 대입해도 나를 못 살리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 엄마, 아빠, 가족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려야 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사명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뭐냐?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께를 영적인 행위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함께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인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예배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인생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적 존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사님 이런 말 많이 들어보거든요. 전사님 주일에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예배를 못 왔어요. 이런 말도 들어봐야죠. 전사님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올게요. 선생님 겉으로는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뭐 직장인 분들에게도 그래요 그 직장 살려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전사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빠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예배를 놓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예배적 존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데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고프지만 밥을 안 먹겠다와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함께를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오늘 서두에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위대의 축복을 진짜 내 것으로 누린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응답들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요.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과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달라고 딸이 달라고 요구한다? 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함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는 함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씩 새롭게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감사로 고백되어진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과 물건들은 단 하나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님 들고 있는 이 분필이나 마이크마저도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고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 우주 속에 스스로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전에는 그냥 늘 듣던 말씀이었잖아요. 어느 날 저 성경책을 쫙 펴고 말씀을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으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전사님이 읽는데 이 말씀이 전사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저는 이상하죠.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딱 폈을 때 1장 1절 뒤에 1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2절만 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삼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성삼이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 듣는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성부라는 말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걸 보고 성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만 보더라도 신기하게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맞지만 나의 형상도 맞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우리라는 말은 창세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생사화복이라는 말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고 죽고 모든 것에 주관을 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앉고 서고 자고 일어서는 것도 세밀하게 아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하나님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교에 가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보통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를 배우게 되죠. 진화론이 뭐예요? 다윈이라는 한 과학자가 이제 가설이죠, 가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 지구가 생긴 것도 이제 우주에 커다란 빅뱅, 큰 충돌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미생물, 단세포가 점점점 진화돼서 생물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진화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는 중국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 한글 성경은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글로 바꾼 게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서툰 것도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저는 영어는 못하지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돼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자의 개념을 보면 천지, 하늘과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s and the earth 돼 있어요. 지구와 함께 heavens, 두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개념도 맞겠지만 영적인 세계 두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했지만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십니까? 전사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아무 말씀과 없이 인생을 살았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나의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전사님, 저는 상처투성이에요. 전사님, 저는 너무너무 문제 많은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재창조할 수도 치유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혼돈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카오스라고 하죠. 한글 사전적 의미를 가만히 보면 혼돈하다는 뜻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세계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그러면서 공허하다는 뜻이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통치하시기 이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 유명했던 아이돌 가수 중에 샤이니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샤이니라는 너무 옛날 가수인가? 가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존사님이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 보이그룹이거든요. 그때 그 색깔 있는 스키니진, 저 아직도 기억나요. 존사 그때 미쳤죠. 빨간색 스키니진을 사가지고 존사 고등학교 때 입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충격과 공포죠. 그냥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제 눈 안 너무 예뻐라는 노래 가지고 이제 막 연상에 대한 그 막 돌풍을 불었던데요. 그렇지, 나도 한번 연상을 만나봐야지. 그랬던 마음이 막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이 샤이니 가수였던 이 종현이 너무너무 이제 인기 많고 사랑도 많이 받고 가창력도 너무 좋아서 참 실력 있는 가수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젊은 나이에 20대 때. 근데 죽기 전에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유서를 딱 쓰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유서의 첫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실제로 공개되었어요. 첫 번째 줄에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속이 완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랑도 많이 받고 뭐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수만 명의 팬들 사랑도 받았을 거고,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높은 위치에 성공했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나 있다. 너무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수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허하고 혼돈 속에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이 이제 오는 주에 24살 되는 이제 뇌병변이라고 해서 3년 전에 뇌병변을 갖게 되었어요. 이분이 3년 전에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뇌에 이제 핏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가 오고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너무너무 신체가 불편하게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생에 가서 이제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뭘 분명하게 얘기할 거냐면 아마 이분이 본인 몸 낫는 게 기도 제목이고 소원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겠지만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도 한강에 뛰어들어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한번 일어나 보려고 재활하려고 말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왜 사람들이 뛰어내리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사람들이 내 목숨을 종이 한 장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냐. 이 상태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전사님. 육신의 건강도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아지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인간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이 혼돈과 공허 절대로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전달할 겁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나의 흑암에 더럽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컴컴하더라도 성냥불을 하나 비추면 그 빛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가로수 빛 하나가 있으면 그 빛 따라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흑암에 뒤덮인 이 시대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을 때에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오늘 기중 한날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가는 그곳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 중에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조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풍속, 세상 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의 문화 흐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체가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을 끌고 가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너 인생 주인이 너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에 가면 그 학문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잠이 안 와서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흑암에 완전 뒤덮인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만든 학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학문이 필요 없고 하지 마라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단체가 얼마나 무섭냐면 전사님도 사실 아이폰을 되게 좋아해요. 애플. 그래서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쓰는 램트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모티콘 들어가면 이제 기본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이제 이모티콘 검색도 할 수 있거든요. 이모티콘 가만히 보면 남자 모습인데 남자가 배에 볼뚝하게 돼 있는 이모티콘이 2년 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남자가 임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모티콘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3단체의 방법이에요. 또 뭐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보면 배경화면 고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드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뭐 이제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빨주노 좀 바나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LGBTQ 이제 레즈비언이나 뭐 게이나 너 자부심을 가져라. 배경화면 해놓고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가 소중해. 남자 좋아해도 돼. 여자 좋아해도 돼. 왜? 너 인생 주인 너니까. 너가 원하고 싶은 걸 다 얻어. 왜? 너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학문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이 문화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인 사단의 나라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뭘 제일 여러분들 가지고 공격하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못 바꾼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냐?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은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 속에 있는 것. 사단은 이 축복을 반드시 놓치도록 방해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내 가정 환경을 통해서도, 뭐 직장 환경을 통해서도, 학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망각하도록 사단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분명한 복음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분명히 알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가장 멋있는 삶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을 좀 볼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만물을 지은 여호와께서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박지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시기도 전에 우리 강건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진짜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에 대한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인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지금 이 주원교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르겠죠. 전사님도 우리 주원교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문제 때문에 오늘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핍박과 환란 혹은 뭐 부모님을 따라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축복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는 인생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이 모든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